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1211페이지 에스겔 39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9장) 전체를 읽지 않고 이 두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속한 에스겔 39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38장에서 이미 언급됐던 그 곡에 대해서, 곡과 그의 군대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7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전쟁에서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의 잔치가 묘사됩니다. 그리고 후반절인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은 39장의 결론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마음이 더욱 세부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곡과의 전쟁, 왜 이런 전쟁이 발생했습니까? 모든 전쟁에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곡과 그 군대의 입장에서 그들의 전쟁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방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하고 파멸로 몰아가며 언약을 잊고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 하나님에게서 더욱더 멀어지게 하려는, 그리고 그 백성들을 그들의 노예로 전리품으로 삼고자 하는 것, 이것이 마곡 땅의 곡과 그의 군대가 갖는 전쟁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시죠. 마치 장수들이 맞대결하듯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곡을 치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원문의 그 의미를 다시 표현하자면 내가 너를 돌려 세워 이끌어내리라. 너를 북쪽 끝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 산들로 데려오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네 가지 동사를 통해서 이 전쟁, 이 싸움의 실질적이고 유일한 결정권자가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와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크고 두려운 곡과 그의 군대라 할지라도 멸망을 피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곡과의 전쟁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획하고 집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곡의 패배와 멸망을 반드시 이끌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21절,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21절, 22절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곡의 군대에 행한 심판과 권능을 보고 민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날 이후에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늘 연약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렸던 그들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꾸만 세상과의 그 전쟁에서,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자꾸만 넘어지고 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간 줄을 알게 됩니다. 민족들이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 또한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악과 더러움이 패배의 원인이었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9절에서의 그 마지막 부분, 39장의 그 마지막 부분 25절부터 29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에스겔이 선포한 그 메시지들의 집약체, 요약 메시지입니다. 에스겔 1장부터 39장까지의 그 결론과도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5절 말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늘 패배하고 세상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 같고 우리는 버림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입니까?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열심을 내어 사랑을 베풀지라. 이 25절에 있는 이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우리의 두려움으로 우리가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거룩함을 지키시려고, 당신의 그 언약의 신실함을 지키시려고 열심을 내어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과 긍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6절 말씀입니다.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언어적인 의미로는
그들은 자기들의 수치와 내게 저지른 모든 배반을 잊게 되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뉘우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의 지난 날들의 죄악으로 인한 수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모든 배반과 배역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잊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27절 말씀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개입과 구속을 통해서 민족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십니다. 28절,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런 깨달음과 우리의 그 힘과 결심은 매우 약합니다. 늘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넘어지고 늘 돌아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29절 말씀,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힘과 결심과 의지로는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고 두렵고 강하다 할지라도, 곡과 그의 군대가 아무리 힘있고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적에게서 뺏은 무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7년의 땔감이 되고 적의 시체를 묻는 동안 7개월의 그 시간이 걸릴 만큼 이 엄청난 승리, 39장에는 엄청난 승리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입니다. 이 열심과 사랑이 오늘 하루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나의 문제와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에 매일매일 반응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하루를 살아내기를 소망하십시오. 우리의 힘과 결심은 늘 약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영을 쏟아 부으시기까지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신뢰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그 힘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쓰니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문제와 상황보다 더욱더 크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기억하며 진리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과 결심 약한 우리를 성령으로 채우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문제와 상황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